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행동의 동기를 심리학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동기, 내적 동기. 두 번째는 외부적 동기, 외적 동기.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갖고 이 새벽을 맞이하는가?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저는 그것을 영적 동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기보다 하나가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동기 또는 영적 동기. 우리가 신앙적 동기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건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동기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시험이 어떤 것이 되었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약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이 향유 냄새 또는 이 마리아의 행동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의 모친 마리아, 두 번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한번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집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주제가 되는 인물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가치가 당시 300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면 적어도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몸에 이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사용하느냐?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향유를 뿌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가 시집 갈 때, 쉽게 말하면 시집 이 미천을 되기 위해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는 이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때문에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풍겨날 것인가? 어떻습니까?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정말 이 향유 냄새와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풍겨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상의 주제가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향유를 붓던 사람은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지목한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름은 그 뜻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반면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미리암이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갖습니다. 마리아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두에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느냐?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마음속에 큰 실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존경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내 지난날의 잘못됨을 고백하겠는가? 그래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기를 선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내적 동기가 된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동기는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악행이 아니라 시비조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트집을 잡는 것, 그걸 시비조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못한 것,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가까이서 예수님을 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면서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 비싼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그렇게 한순간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건 뭡니까? 이런 것을 외적 동기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적인 동기입니다. 왜? 그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에 대한 그 흠모, 지난날에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마음, 이것을 뉘우치고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그런 내적인 동기보다도 외적인 것,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을 맡은 사람인데 그 돈을 나한테 맡기면,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돈을 훔쳐갈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적인 동기, 외적인 동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내적인 동기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외적인 동기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극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내 외적인 동기도 내적인 동기와 일치시켜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1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내 행동에 의한 결과를 내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 꾀에 배부른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잘못되면 잘못된 결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내적인 외적인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를 때는 올바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한 길이냐, 영벌을 위한 길이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분별의 은혜와 결단의 용기를 갖추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우리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일치가 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초점이 어긋나면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가 제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초점을 맞추면 피사체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휴일을 보내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주만 바라보며 분별의 은혜와 결단의 용기를 갖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내적 동기, 외적 동기보다도 신앙적인 영적인 동기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들을 바람직하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